네, 우리가 그동안 이제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아주 또 기초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이러한 내용들을 지금 계속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 왜 예수님이어야만 하냐, 그리고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또 믿어야 되느냐, 이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그럼 믿는 자의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될 것이냐, 그리고 유익은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걸 말씀드리면서 그때 이제 믿음의 삶을 첫 번째로 이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난주 믿음의 삶 두 번째, 오늘은 믿음의 삶 세 번째로 이제 믿음 이후에 우리가 또 살아가야 할 모습들을 더욱 구체적으로 이제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는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 우리가 믿는 자의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까? 믿는 자의 상태가 바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기 때문에 의인이 된다. 죄인에서 이제 의인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의인이 된다. 의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한다. 그럴 때 다른 말로 우리가 성전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고 성전이 되고, 자, 그 성령이 우리가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 성령이 누구의 영이라고 말씀하셨,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영,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영이라는 것은 그 아들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 아들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의인이 되고 성전이 되고 이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됨, 이렇게 신분이 우리 상태가 이제 바뀌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 맞추어서 믿음의 삶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아주 기본적인 믿음의 삶을 말씀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의인으로서 이제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죠.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전에는 육신을 따라 눈에 보이는 걸 쫓아 살아갔다면 그것이 아니다. 이제 영적으로 늘 살아가야 돼요.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의 뜻과 또 영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영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또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된 또한 신분으로서 하나님을 늘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늘 인정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믿음의 삶으로서 믿음의 삶 첫 번째로 말씀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믿음의 삶 두 번째를 말씀드리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가장 이제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산상수훈 중에서도 맨 처음에 나오는 팔복이 있습니다. 팔복, 8가지 복에 나오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어떤 복인가, 예수님께서 주시려는 그 복이 어떠한 복인가 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를 말씀을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고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이 땅의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지만 내면적이고 영적인 하늘의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천국을 우리가 눈에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더욱 분명히 확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의 복된 모습이나 복의 내용 모두에 있어서 그렇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제 믿음의 삶 세 번째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주는 이제 팔복을 통해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면 오늘은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 것,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시는 것, 그리고 죽으시기까지 이 생애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삶을 오늘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신 모습은 그냥 십자가 제단 위에 그냥 제물로 죽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경 말씀을 제대로 보면 그게 보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또 오신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래서 그것을 이제 중심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보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탄생하셨을 때의 모습이 어떠했었습니까? 어느 곳에서 이제 태어나셨습니까? 먼저 어떤 방법으로 태어나셨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땅 중에서도 저 북쪽 갈릴리라는 지방에 이제 가난한 지역이죠. 거기에 또 나사렛이라는 조그만 촌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시골입니다. 시골. 나사렛.
그래서 이제 거기에 또 가난한 여인 마리아의 몸을 입어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인간의 어떤 씨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신이 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자,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어떠한 존재로 태어나셨습니까? 바로 죄 없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 없는 인간. 이 죄 없는 인간의 몸이라는 것은,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아주 필수적인 모습이라고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누군가가 대신 것을 갚아주시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그러한 존재이셔야 됩니다. 인격적인 존재이셔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이렇게 죄 없이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이신 분께서 오신 것이고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또 인간이셔야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줘야 되는 것이죠. 죄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죽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오게 되지 않았었습니까? 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죽어줘야 됩니다. 누군가. 그 죽음을 위해서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야 돼요. 그래서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죽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죄 없는 인간이라는 바로 이 존재가 바로 이제 유일하게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존재이신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많이 우리의 구원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이 땅에 그와 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인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 자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모습 자체가 태어났을 때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렇게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촌동네에서 아주 가난한 여인의 몸을 입고 오신 것뿐만 아니라 태어나신 곳도 마국간의 말구유에서 아주 보잘것없이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신 분께서 그와 같이 아주 초라하게, 아주 보잘것없이,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 땅의 최고의 갑부, 또 우리나라의 최고의 재벌이라는 분이 정말 구렁텅이 같은 데서 그렇게 예를 들어서 살아간다는 것이 상상이 안 갑니다. 그것을 일부러 택해서 그쪽으로 내려간다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이신 분께서 그와 같이 아주 낮아진 자리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나중에 잘한 것도 또 그러했죠. 잘한 것도. 바로 마리아의 남편이자 이제 예수님의 육신적인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요셉, 바로 목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유하지 않은 목수의 아들로서 살아가시게 되었고요. 또 30살 이후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셨을 때도 누군가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이제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아무것도, 이 세상의 최소한의 그러한 거처조차도 갖지 않으신, 그래서 모든 것을 이 세상에 전혀 가진 것이 없이 사실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1번 말씀에 그런 내용이 나온다면 1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또한 사역의 이제 막바지에 보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도 이제 당시의 왕들은 말을 타고 입성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나귀, 그 나귀 중에서도 나귀 새끼입니다. 아주 자그마한 나귀 새끼를 타고 그냥 왕의 어떤 뭡니까? 이 모습은 갖추었지만 아주 낮아서 최소한의 어떤 그런 것만 갖추고 아주 겸손하게 이렇게 입성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2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내 왕이 내게 임한다. 이게 메시아를 예언한 겁니다. 구약에서 이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건데요. 겸손해서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입니다. 멍에 매는 그 짐승의
새끼래요. 낙이 또 새끼는 팥도다. 이것을 이루었던 그런 모습이었던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절대 이 세상의 것들을 누리고 그 세상의 것들에 심취하여 살아가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시려고 하셨다면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 모든 세상 것들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서 당신이 가야 할 길을 가신 것뿐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들도 그러해야 한다 라고 이제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탄생에서부터 그 사신 삶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과 물질은 모두 뒤로 하고 다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버리고 낮추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그 뜻을 순종하는 데 온 관심과 힘을 쏟아 사셨던 것임을 볼 수 있고요.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따르기를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또 그와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것을 친히 몸소 보여주신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사신 모습의 의미를 정말 잘 보여주고 있는 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 종이에 나와 있는 3번부터 7번 말씀이 되겠습니다. 쭉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러한 버리고 낮아지신 의미와 또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또 그에 대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모습을 알고 우리의 이 세 번째 믿음의 삶을 오늘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에는 지난 우리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때 우리의 믿음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그때도 이 빌립보서 말씀의 일부를 전에 본 적이 있었지만 오늘은 좀 더 확장해서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보면서 이 믿음의 삶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또 우리 올해의 표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잠깐 봤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다시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서 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죠. 서신서죠. 근데 거기 우리가 보게 될 부분은요,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또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권고하는 가운데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너희들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걸 권고하는 가운데 이렇게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의 첫 말씀이 2장 5절 말씀이 오늘 이제 본문의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3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것을 벌써 제시하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적용을 시키는 걸 말씀해요. 예수님이 이러셨고 끝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것을 벌써 전제하고 이제 들어가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러면 어떤 마음인지가 그 다음 6절부터 8절까지 해서 이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저기 4번, 5번 말씀까지 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먼저 4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근본, 원래는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다라고 하는 말은 그 존재 자체가 또 그 본성과 형상이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 다음에 나오듯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을 우리가 잘 보아야 되는데요.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모순되어 보이기도 하죠. 이게 왜 그럴까? 분명히 같은 분이신데 같아지지 않으신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모순된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그 이유가 있는데 바로 우리를 향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을 손수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난 믿음의 애제 어떻게 믿어야 되냐, 이제 또 왜 믿어야 되냐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이 죄가 시작된 것, 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시작된 것, 그 근본 자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같아지려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되려 했던 것이 바로 죄의 근본이자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과 같아지려 한 것이었어요. 또 그로 인해서 그래서 어떠한 것이 오게 됐습니다. 죽음과 이 지옥에 가는 이 멸망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이제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죄사함 받고 그래서 이 죽음과 지옥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바로 이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과 동등되려 하나님과 같아지려 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지려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벌써 우리가 보여야 할 믿음의 아주 중요한 단계입니다. 첫 단계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신 것이에요. 이 땅에 오실 때. 자, 그러면서 그 하나님과 같아지지 않으려 하셨던 모습을 이제 구체적으로 2장 7절, 그 7절 8절에서 5번 말씀이죠. 거기서 이제 말씀에 좀 거기 보여줍니다. 같아지려 하지 않았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이제 보여졌는지를. 자, 우리 5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먼저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기 자기를 비웠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쓸데없게 하고 영향력이 없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원래 원어적으로 보면 자기를 아무 쓸모없게 하고 영향력 없게 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 뒤에 종의 형체를 가진 모습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종의 형체. 여기 종이란 말이 이 묶인 노예를 말합니다. 묶인 노예.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분명 자유로운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노예가 아니시죠. 원래 자유로운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와 같이 하나님 아래에 들어가서 마치 노예와 같이 이제 자기 자유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것이 당신께서 이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 자발적으로 스스로 종의 형체를 종으로 들어가서 내가 전적으로 종이라는 건 뭔가 종 순종해야 돼. 주인에게 순종. 주인과 종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많이 나왔죠. 신약에 특히. 근데 이 종은 주인에게 순종해야 될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된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리가 바로 종된 자리. 우리가 주인 때라 하지 않습니다. 그걸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종 하지 않습니까? 목사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목사님만 주의 종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든 성도가 주의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종. 그래서 주님을 정말 주인 삼는 겁니다. 이것이 신자의 아주 기본적인 자리인데 우리가 그 용어는 많이 쓰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주인 되려고 하고 나를 높이려고 하고 우리가 교회에 오고 신앙생활을 하면 나는 점점 낮아져야 되는데 자꾸 교회에 와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팽배해가고 있어요. 세상 방식이죠. 세상 방식. 자기 잘났다. 자기가 최고다. 너가 세상의 주인공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세상에서 가르치거든요. 그건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습인데 그것을 교회에 갖고 와서 그걸 자꾸 가르치고 주입시키려고 해요. 변화되지 않은 성도와 변화되지 않은 목회자와 교회 가운데 그런 이 행태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듭나지 않은 상태예요. 이름만 교회죠. 이름만 성도죠. 전혀 변화되지 않고 다시 태어나지 않았던 그런 존재로서 주인 되려고 그게 죄의 시작일 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고 내가 주인 되려고 했던 것이 죄의 시작인데 그 죄를 계속 주입시키는 거예요. 떠나지 못하게. 얼마나 잘못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종이 되셨대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왕이십니다. 주인 중에 주인이십니다. 만주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도 종이 되셨대요. 이걸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이걸. 그래서 여기 그냥 자기를 비워라고만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종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종의 형체를 가진 것이 실제적으로 표현되면서 구체화된 모습이 그 뒷부분에 나오는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던 모습입니다. 사람의 모양. 자, 이 모습이 이제 바로 마리아의 몸에 의해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나신 사건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앞의 내용, 아까 종의 형체를 가지려고 하실 때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와 같이 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은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는 것을 이제 보이시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서 이렇게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종의 모습, 종으로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은 것은요. 자, 단순히 그냥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대속을 위해서 그냥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한 사건 이전의 말입니다. 죽으시는 건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는 건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는 것의 절정이었어요. 절정. 맨 마지막이고 최고의 절정인 사건이었던 것 뿐이죠. 그래서 대속이 그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순종의 절정으로서. 근데 그 대속 사건 이전에 사람의 몸으로 와서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을 또한 보여주시기 위해 이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이걸 놓치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반쪽 믿음이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대속 사건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내 죄를 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예수님의 앞에 나온 그 순종의 모습은 전혀 무시하고 있다면 우리는 반쪽 믿음, 거짓 믿음, 죽은 믿음, 멸망받을 믿음, 지옥 가는 믿음입니다. 그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지옥 갑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근데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알고 있죠. 이 짧은 말씀에도 담겨있는 그 내용을 전혀 놓치고 말이죠. 분명히 얘기합니다. 지옥 갑니다. 이 얘기를 안 해요,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리고. 모르니까 안 하는 거예요. 거짓 믿음으로. 자, 그래서 이 순종의 모습을 위해 오신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로 그 내용이 그 뒷부분에 다시 보여지게 됩니다. 자, 거기 보면은 자기를 낮추시고, 먼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시고, 그 낮추셔서 순종하시고 복종하셨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을 그게 일생이었다는 겁니다. 그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죽기까지 복종하신 모습이 바로 그 뒤에 나오는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절정의 모습이었어요. 그 앞에 나오는 복종의 절정의 모습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그와 같이 순종의 본을 보이시기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대속을 위해 죽으신 것뿐이 아니었어요. 순종의 본을 보이시기 위해. 그럼 순종은 우리가 어디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죽기까지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대속의 사건이죠. 죄를 사해 주시는 사건이 일어난 것 뿐이죠. 그 이전에 순종이 있었던 겁니다. 죽기까지 순종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신 것이었어요.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래서 아까 5절 첫 번째 말씀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품으라. 너희들도 이래야 된다는 걸 가르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것이. 자, 그러면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기까지 봤을 때. 바로 자기를 비우고 낮추어서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같이 죽는 자리에 처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순교하는 건 아닙니다. 그 자리에 꼭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때는 뭘 죽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디 죽기까지가 어떻게 죽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세상과
나의 정과 욕심, 육신 이걸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것이 내가 죽는 모습입니다. 늘 그러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마음을 또 품는다라고 했을 때 품는다는 것이 그냥 품고 끝나는 어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주목하고 관심을 기울이다라는 말이죠. 품는다는 말이. 그래서 그 마음을 주목하고 관심을 기울여서 그대로 그것을 행하라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대로 품고 그대로 행하라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도 그대로 그걸 따라야 되는데요.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 어떠한 결과가 주어졌는지 다음 그 6번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6번 말씀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 때 자기를 정말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을 때 이루어진 결과가 6번에 나오게 되는데 우리 다 같이 6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그렇게 낮추고 끝까지 순종했더니만 죽기까지 순종했더니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셔요. 낮추는데 높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리고 뒤에 보면 모든 존재, 이 땅, 하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가 되게 하셨다. 모든 입으로. 그래서 예수를 주라 시인해서 주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말 낮추셨더니 높아진 이런 원리를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걸 누누이 가르치셨습니다. 낮추라, 그럼 높아질 것이다. 이 바로 구원받는 이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들어간 것이 예수님께서 철저히 순종하셨더니만 영광 가운데 나아가셨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구원의 사건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중에 자, 이러한 우리를 향하신 바로 순종의 본과 또 그로 인한 영광의 모습을 말씀하신 이후에 그 다음 이제 빌립보서 2장 12절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의 7번 말씀이죠. 거기서 이제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면서 또 우리를 향해 이제 요구하는 모습이 그 뒤에 바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 이어서 우리 7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자, 거기 보면 밑줄친 부분을 잘 보시면요. 먼저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라는 말은 늘 내가 아닌 바울이라는 어떤 목회자가 아닌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목회자의 어떤 눈을 의식하고 목회자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라. 이걸 여기서 또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요. 그게 진짜 믿음이죠.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해요? 바로 여기서 요구되는 모습이 이제 나타나죠. 뒤에 뭐라고 해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분명히 보여지죠. 앞서의 그 예수님의 복종과 순종은 바로 우리의 복종과 순종을 위한 것입니다. 항상 복종하라. 너희들 앞에 복종하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이게 항상 복종. 이게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말씀을 여기서 잘라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므로라고 시작했는데도 12절 말씀, 7번 말씀 그러므로 앞에 이어지는데도 많은 경우 여기서 잘라버리고 따로 보더라고요. 너무너무 잘못된 거죠. 근데 어쨌든 앞에 그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도 항상 복종해라. 하나님 앞에서 항상 복종.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다.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는 게 여기 분명히 나죠. 너희를 복종해. 예수님만 복종하라는 것. 예수님만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항상 순종해 하면서 그 뒤에 또 뭐라고 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그 복종하는 이유가 나오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분명히 나와요. 구원을 위한 거예요. 구원. 그럼 두렵고 떨림이라는 말을 왜 했을까요? 그 앞에.
왜 두렵고 떨림이란 말을 했을까요? 너희들 이러한 복종과 순종이 없을 때에는 지옥 간다, 멸망받는다 이 얘기예요.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사람들이 자꾸 천국 가고 구원받는 데에만 초점을 두죠. 자신들은 어떻게든 천국 갈 줄 알아요. 아닙니다. 전에도 우리 동영상도 봤지만 웬만하면 지옥 가요. 웬만하면 천국 가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들은요. 지금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웬만큼 믿어서 지옥 갑니다. 그냥 믿음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엉터리로 믿고 다 육신 쫓고 이 세상 쫓고 거짓 믿음 가운데 다 지옥 갑니다. 웬만하면요. 아는 사람 다 알지 않습니까? 1000명에 1명 지금 천국 간다는 이 세상에서. 그걸 안 믿어요.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근데 말씀을 비춰보면 그게 보여요. 말씀을 비춰주고 이 세상을 그대로 비교하면 그냥 맞습니다. 그게 너무 엉터리 믿음이니까 사람들이요. 거짓 믿음이니까. 근데 그게 대다수를 차지하고 그 이론 자체가 꽉 잡고 있어요. 기독교를요. 거짓 이론 자체도요. 신학 자체가. 그러면서 사람들이 아무 문제 없을 줄 위안하고 있습니다. 거짓 신학이 들어왔는데 예정론이 대표적입니다. 봤죠 그동안 계속해서. 넓은 눈의 대표가 지금 예정론 지금 이 시대에서는요. 근데 사람들은 분별 못하고 최고의 교단, 최고의 어떤 신학자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서 용납하고 있으니까 그게 맞는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말씀 전혀 모르고 말이죠. 아는 사람은 알아요. 근데도 그 중에서. 자 어쨌든 여기서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의 순종과 복종을 위한 그 본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지 않을 때 지옥 간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너희들이 진짜 구원을 이룬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알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우고 낮추어서 인간 앞에 우리가 믿음 갖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우고 늘 낮추어서 그 자신을 죽기까지 뭡니까? 자신의 세상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다 날마다 죽기까지 하면서 순종하고 복종하여서 죽기까지 복종하여서 그 다음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삶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 믿음을 어떤 이론적으로 머리로 입술로만 아는 믿음이 아니라 분명히 순종이 따라와야 된다. 믿음의 순종이 따라와야 한다는 그 말씀을 아주 대표적이고 제대로 예수님의 본과 함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되게 따라가는 겁니다. 믿음의 순종이 따라붙지 않으면 바로 반쪽 믿음, 거짓 믿음입니다. 쉽게 말해서요. 믿음하고 내가 영접 아무 상관없습니다. 영접했어요? 영접을 했다면 열매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정말 주로 영접해서 구주로 영접했으면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열매가 나타나요. 그게 순종의 모습이고 그게 행함의 모습이에요. 근데 내가 영접했다고 했는데 내 마음에 품었다고 했는데 열매가 안 나타나면 거짓 믿음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근데 사람들은 영접을 했다고 그러고 열매 안 나타나도 괜찮대요. 당신은 이 사과나무에 사과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믿음나무에 믿음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이게 안 나타나요. 그럼 믿음의 열매가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당신 믿음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걸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봐. 그걸 몰라요. 그 얼마나 단순한데 초등학생들도 알아요. 나무 그려놓고 이렇게 근데 그걸 못 받아들여요. 얼마나 이 영적인 것이 마귀가 미혹시키고 이걸 흘려놓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거짓 교리를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예정론에서 말하는 절대 주권으로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믿음도 사실 필요도 없는데 영접했으면 구원 받는데요. 어느 순간에 행함을 다 잘라버리죠. 인간의 노력은 요만큼도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 말의 어떤 절대 주권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전혀 맞지도 않는. 사람들은 그게 맞는 줄 알아요. 하나님과 인간을 절대 비교를 해버렸으니까.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닌데 성경에는 그렇게 그런 식으로 비교할 것이 아닌데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걸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오늘 분명히 아시고 순종을 하되 어떻게 순종해야 돼요? 자기를 철저히 낮춰 죽기까지 순종해야 돼요. 날마다 십자가를 못 박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할 때에만 진정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다짐하는 오늘 믿음의 삶을 이제 이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말씀 정의 뒷면에 기도하기
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게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예수님의 본으로 또 다른 믿음의 삶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같아지려 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우시어 사람의 모양이 되셨고 또 자기를 낮추시어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탄생에서부터 그 생애와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 것을 취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만물의 주가 되시고 영광 가운데 나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한 것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자 저의 구원을 이루는 믿음의 삶임을 잘 알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저를 비우고 낮추어 죽기까지 하나님을 우선하여 순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길 다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